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누구에게 사실은 인정받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많은 갈림길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을 만든 작사가가 벤자민 슈몰크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목사님이신데 독일의 이 30년 전쟁에 폐허가 된 그 상황 속에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성도들을 돌아보느냐고 늦게까지 신방을 하고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데 동네 주민들이 목사님에게 빨리 집에 가보라고,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집이 불에 탔다고. 그 목사님이 급히 달려가서 집에 가보니까 집은 다 이미 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집에 있던 두 자녀가 그 불에 타서 그냥 존재가 없어지는, 아마 그 심정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려고 몸부림치면서 늦게까지 신방을 하다가 집에 와 보니 집은 탔고 두 자녀도 불에 타서 죽었고, 얼마나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이 목사님이 그 울부짖음의 가운데서도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도 주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기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의 이 모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이 목사님이 깨닫고 나서 만든 곡이 549장이에요. 그래,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써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는 없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참된 삶이다. 바울도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얘기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걸 가지고 엉뚱하게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그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 하나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어제 우리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들 이현 집사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뭐 이제 답을 이제 알고 나오고 본인이 시험 쳤던 그걸 문제지를 다 가지고 나오는가 봐요. 그 다 체크해 놓은 것이니까 답을 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크해 보니까 이제 합격 점수예요. 어떤 사람들은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도 몇 번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연 집사님은 딱 1년 집중해서 공부하고 한 번만에 딱 합격해 버렸어요. 그냥 할렐루야. 네. 나는요 계속 시험 공부한다고 이제 그 산업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이제 시험 공부하냐 금년에는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금요일 날 거의 뭐 이제 끝나갈 쯤 됐는데 왔더라고요. 그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현 집사님 들어와 하고서 내 부르서 기도 받으려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시험이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 됐다 할지라도 상관없거든요. 왜? 1년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공부를 안 했다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그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아무리 많은 걸 내가 배워도 들어도 생각이 안 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 최혜자 집사님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제 또 예배에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이정열 집사님 미션홈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일도 그쪽 일은 딱 일주일에 몇 번만 딱 하고 이제는 아마 예배에 또 하는 그 일에 집중을 그렇게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 이정열 집사님은 또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불려나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점심때 나오는가 싶었더니 오늘 또 탁 예배에 맞춰서 시간 맞춰서 딱 예배에 참석해요. 우리 이관 집사님은 직장에 있지만 지금 내가 영상을 유튜브를 딱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구독자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지금 예배를 영상으로 동시에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미국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을 제가 27절에서 찾았어요.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성도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사람이 이끌어 가면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잖아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성도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벨릭스가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주 불러요, 바울을. 그런데 어때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성공해서 총독이 된 줄 알아요. 내가 성공해서 뭔가 일을 성취한 줄 알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 그래서 그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 나를 주장해야 돼.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으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요,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천사가 있고 사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있다라는 존재조차도 몰라요. 귀신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걸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초조함이 온다라는 건 누가 주는 마음이냐는 얘기죠.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절대로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속아요. 내가 뭔 일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럼 속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자꾸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안 될 때에는 어디서부터 안 되는 건지, 어디서부터 꼬였는 건지 그 시작을 다시 찾으면 돼요. 옛날에 실타래 풀 때에 이렇게 타래로 돼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제 손을 갖다 이렇게 양쪽에다 놓고 이렇게 당기라고 그래요. 뭘 하다가 이걸 갖다가 바짝 당기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했더니 이게 어머니는 실을 당기는데 이게 그냥 손에서 쭉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풀 수가 없어. 이제 막 엉켜가지고. 여러분, 쌀 포대도 뜯을 때 보면은 시작을 바로 뜯어야지 잘못 뜯으면 이게 안 뜯어져요. 아주 애를 먹어요. 그런데 시작 바로 뜯으면 쭉 풀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시작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꼬여버려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사실, 사단과 천사의 활동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담대히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심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못된 사람이에요. 남의 돈을 갈취하고 남의 자리를 탐내고 그래가지고 가장 악한 사람으로 소문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바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만나다 보면은 뭔가 이제 바울이 자기를 풀어줄 것을 바라면서 이 총독에게 돈이라도 좀 줘서 자기가 풀려날까 그렇게 생각하고 돈 줄까봐 돈 좀 얻을 거 하면서 이렇게 지금 바울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왜 이 자리에 세웠는지를 정확하게 바울은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보세요. 이태가 지난 후 브리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도니라. 1년도 아닌 2년간을 그냥 안 풀어준 거예요. 왜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자기 인생이 평탄하게 풀릴 터인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풀어주질 않고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아무리 가둬도 복음은 가둘 수 없는 겁니다. 감옥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물며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내게 충만해서 그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된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완전 거꾸로 얘기해요.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벨릭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많은 관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래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성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 말씀 보세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죄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성전에 왜 들어갔느냐? 예배하러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은 그 유월절의 축복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를 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지금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초대교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였어요. 모이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도 그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학생이 학교를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현 집사님이 학원에 가가지고 배웠는데 그냥 가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가 합격했잖아요. 예배에 내가 왜 참석해야 되느냐, 예배에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답을 다 찾아야 돼요. 한 주간에 내 삶을 걸어가면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오늘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으로 답을 다 찾아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응답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응답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자, 성경 근거 될게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네가 알아서 찾아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향하여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가나안 땅이라는 부분들을 딱 정해놓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를 때에 해와 달과 11별의 언약을 가지고
요셉을 딱 부르셨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미 왕이 될 것을 알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말은 뭐냐? 결과는 뭐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답을 다 주셨어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딱 답을 찾아야 돼.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을 통해 가지고 구류로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2년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바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조조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우리 이미 지나갔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고백한 그 말을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24장 21절 말씀 보시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분 받는다고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자기가 한 것은 이 한 소리 했다는 거예요. 뭐? 죽은 자의 부활. 자기는 한 것이 그 말밖에 없는데 왜 내가 갇혀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 벨릭스 총독이 이미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얻는 그러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 우리가 세상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막 계속 들은 얘기 또 하면 어떻게 짜증나잖아요. 막 듣기 싫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이 돼야 돼. 우리 친구나 아는 사람하고 대화 나눌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진심이 느껴지면은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 돼. 고린도전서 2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계속 말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시끄러워. 그러면 어때요? 그 친구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일을 그냥 공감해주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래, 내가 참 진작 알았으면 내가 좀 도와줄 걸. 이렇게 공감해주면 어때요? 그 친구를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이 그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달나라 간다라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달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간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갈 수 있어. 안 가본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 우리가 30년 전에, 예를 들어 50년 전에, 100년 전에 스마트폰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화상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눌 거야. 다 미쳤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24장 24절 말씀 보세요. 슐리의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들은 것을 내가 진짜 마음에 새기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는 것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내가 실천을 해야죠. 그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장 나를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성도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증거로 나타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요셉이 와서 꿈을 꾼 얘기하니까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네 앞에 절한단 말이냐, 네 앞에 다 무릎 꿇는단 말이냐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꿈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의 말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응답 받은 사람, 축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말을 하는데 세상 말로 씨알도 안 먹혀.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입만 아프지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데 내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진실로 내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줘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그 말씀이거든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한탄하지 마소서. 분명히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탄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는 거.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그 마음에 요셉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원하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는 불신자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왜?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방향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현 집사님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딱 이제 또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걸 최종적으로 수령을 하겠죠. 아직 젊어요. 진짜 나 때문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응답. 여러분 축복 달라고 많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11조 1,000만 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11조 1,000만 원 하려면 수입이 얼마나 돼야 돼요? 1억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11조 가장 록펠러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11조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버렸잖아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할 거니까. 나를 통해서 죽은 영혼 살린 거니까. 우리 교회에요, 막 전도 때문에 가슴이 있는 성도가 있다라는 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래 대화 나눠보면요, 우리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도 거기 뭐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니까 거기 가서 먹는 거예요. 맛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 그 사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먹어야 된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유익을, 오늘 벨릭스 총독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가슴이 서로가 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우리 참빛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리다. 자기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래.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았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한 이 아까 슈몰크 목사님처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삶을 본받아 내 삶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그렇죠? 사람에게 맡기면은 내 인생이 보장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맡기면은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돈독하게 세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은혜로 충만하여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세워지는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성도가 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그러한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